안녕하십니까. 염초로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오늘은 다해의 주님 승천 대축일, 주님이 오르신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대축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 제자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시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부활을 기념한 부활 대축일에서 40일째 되는 날 예수 승천 대축일을 지냅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원래 승천 대축일은 지난 목요일, 부활 6주일을 지난 그 목요일, 그게 딱 4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날이 원래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실제로 가톨릭 문화가 강한 유럽 혹은 외국을 영향하다 보면 부활 6주간 목요일에 예수 승천 대축일을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 대축일은 원래 모든 신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의무 대축일이거든요. 미사 참여해야 되죠. 그래서 이탈리아와 같은 가톨릭 국가에서는 승천 대축일을 대개 국가 공휴일로, 우리로 치면 성탄절과 같은 국가 공휴일로 지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전교 지역에서는 부활 6주간 목요일 공휴일을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신자들이 이 축일 미사에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부활 7주일을 승천 대축일로 이동해서 지내게 되죠.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될 루카복음 승천 이야기 함께 읽고 우리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네, 오늘 복음에서 루카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 동쪽편에 위치한 올리브산, 이제 예루살렘을 여러분들이 그려보면 예루살렘이 있으면 여기에 키드론 골짜기가 있고 여기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올리브산을 딱 넘어가면 여기에 베타니아가 있습니다. 베타니아의 오늘날 아파트가 예루살렘에서 보이거든요. 엄청나게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 올리브산 넘어 베타니아 근처니까 거의 올리브산 꼭대기이겠죠. 이제 이곳으로 제자들을 데려간 다음에 손을 드셔 그들에게 강복을 해주고 하늘로 오르시죠. 이제 이곳 여러분들이 이곳을 오늘날도 가보시면 이게 주님 승천 기념 경당입니다. 주님 승천 기념 경당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큰 발자국 두 개가 있는 돌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은 이곳이 예수님 발자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발자국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 발 모양인지 아닌지 사실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바로 이 장소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음을 기념하는 승천하신 자리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분 바로 성령이 올 때까지 그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성령 강림 대축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높은 데서 오는 힘, 바로 성령의 힘을 입게 되면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내죠. 이 점에 관해서는 오늘 일독서로 봉독한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사도행전을 읽고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오필로스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순환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 일독서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잘 나오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 바로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내리면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겁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전체가 그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 담긴 예수님의 명령,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성령을 먼저 받고 예루살렘에 복음을 선포하고 유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한다, 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 바오로가 땅끝, 그 당시에 사람들은 로마가 땅끝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로마에 도착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로마가 땅끝은 아니죠. 예수님의 명령이 로마에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예수님의 이 명령은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이 바오로가 로마에 도착한 이야기로 마무리된다는 것, 그것은 남은 이야기를 우리가 적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어찌 보면 오늘날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명령을 우리 교회가 계속 수행하고 있다, 남은 사도행전의 부분을 우리가 계속 써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 구름에 쌓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구름에 쌓여 예수님이 사라졌다가 아니라 구름이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당신 스스로 구름 속으로 혹 들어간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예수님은 승천할 때까지 철저하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신 분, 하느님의 명에 따라서 하늘로 오르신 분, 하느님께서 그분을 맞아들이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구름은 항상 하느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가르고 있는 상징적인 소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탈출기 24장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산으로 오르니까 구름이 산을 덮어서 모세를 볼 수 없게 만들죠. 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거룩하게 변모되시잖아요. 거룩한 변모, 그때도 구름이 예수님을 가립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는데 결국 하느님 편에서 인간이 볼 수 없도록 가리는 방편, 이것이 구름이 상징하는 내용인 거죠. 구름이 예수님을 맞아들였다는 말은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 속에서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성령이 이끌어가는 시대,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시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를 읽고 우리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도 예수님 승천에 관해 이야기를 하죠.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당신 오른편에 앉히신 다음에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 주권, 그 위에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승천이라고 하는 것, 하늘로 오르는 거죠. 만물을 발 아래 두는 사건, 만물 위에 놓이는 사건을 승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만물의 머리가 되는 사건인 것이요.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놓이게 된 사건이 바로 승천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지만 부활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바로 승천까지 이를 때 비로소 온전히 완성이 된다.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앉는다. 하느님 오른쪽. 오른쪽은 하느님과 같은 권위를 지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10장 1절을 보면 하느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사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 하느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했을 때 예수님이 하늘이라고 하는 물리적 장소 어딘가 앉아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곤 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우리 일반인들이 이 지구에 관한 이야기,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잘 모를 때는 예수님이 또 하느님이 하늘 어느 지점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하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물리적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느님, 그 분 하느님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장소로 우리는 하늘을 생각합니다. 어느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늘을 표현할 때 우리는 물리적인 표현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천사를 그릴 때 항상 날개를 달아가지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셨다 하니까 하늘로 오르시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방식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느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하느님이 하늘에 앉아 있다고 생각 안 하시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행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하늘에 앉아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분임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것이죠. 하느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 예수님이 하느님 오른편 앉으셨다는 말, 결국 하느님과 예수님은 모든 시공간의 세계를 완전히 초월하는 분, 우리의 눈과 이성으로 결코 파악하고 볼 수 없는 분이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과학적 지식이 없던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다른 기적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던지 또 제자들이 뭘 보았던지 간에 예수 승천이 하는 말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의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초월하시는 분, 절대자이신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것을 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승천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육신을 지닌 채 머물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볼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땅 위에서 당신을 기억해내고 당신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성령 강림 대축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체와 성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죠. 이렇게 본다면 예수 승천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떠나신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교회와 더 밀접하게 머물게 된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일독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자 하늘을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고 서 있었죠. 그러자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하죠. 이 증언 때문에 교회는 오랫동안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이 예루살렘 동쪽편 올리브 산에서 이루어질 거다. 예수님이 거기서 올라가셨으니 그대로 내려올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 승천 장소에서 그대로 재림이 이루어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빨리 일어나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려면 예수님 재림 장소에 최대한 가까이 죽어서 묻히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그런지 흥미롭게도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올리브산에 묻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올리브산 가시면 공동묘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무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재림할 때 빨리 부활하고 싶어서겠죠. 흥미롭게도 유다인들도 올리브산에 묻히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올리브산 예루살렘 바로 동쪽편에 있는 산이죠. 유다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느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이 올 때 빨리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희망하던 유다인들은 이제 이 올리브산의 공동묘지에 묻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신자도 또 올리브산에 묻히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마호메트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승천을 또 하거든요. 마호메트도 이곳에서 승천을 했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도 이곳 올리브산에 묻히고 싶어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올리브산은 그리스도교, 유다교, 이슬람의 공동묘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시면 올리브 나무는 없고 묘지만 잔뜩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간절한 바람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천사들이 증언하는 것, 예수님이 어디서 재림하느냐, 이게 천사들이 증언한 게 아니죠. 천사들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지 말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성령을 받아서 주님을 증언하라. 그때와 그 시간 아무도 모르니까 성령을 받아서 주님을 증언하라. 이것이 천사들의 이야기였죠.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언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 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은 성령이시죠.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성령께서 내려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모두 용기와 힘을 얻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지요. 이번 한 주간 성령을 기다리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서 있지 말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